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9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1장입니다.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것,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어둠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나 서로가 되하리. 며칠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세상 적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리. 며칠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장 3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 끝의 징조, 세상 끝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요새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또 이렇게 뉴스를 틀면 들리는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 안 좋은 일들, 그런 소식들을 접하면서 세상이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야, 말세다, 말세. 세상이 끝날 때가 됐구나. 말세구나, 말세. 이런 표현을 사실 많이 하는 것이죠. 세상의 끝이라는 표현인 것이죠. 말세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우리 종용이라고 했는데 뭐 조용히 가만히 왔다는 거죠. 조심스럽게 와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 이 세상 끝에 무슨 일이 도대체 벌어지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 세상의 끝이 과연 언제일까? 그리고 이 세상의 끝에 무슨 일이 과연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궁금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지금 묻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늘 우리가 6절에서 보일 수 있는 것처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되면,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런 난리가 있을 수 있나? 이런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이런 괴이한 일이 벌어질 수 있나? 그런 소문들을 듣게 되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온 것이 아닌가,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큰 전쟁이 벌어지거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전쟁의 소식을 듣거나, 어디에 큰 기근이 났거나, 아니면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이나 홍수나 허리케인이나 어떤 재앙, 기상 이변과 같은 어떤 놀라운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나 보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수많은 어떤 전쟁의 소식들, 천재지변의 소식이 들릴 때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라고 사실 우리는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사실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그 질문에 대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한번 읽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할 거고, 너희를 헷갈리게 하고 너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할 텐데, 그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으면 세상에 종말이 다가왔나 보다. 세상 끝이 다가왔나 보다. 불안한 마음이 들고 어떡하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나?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래도 주님 오시면 나는 구원받겠지라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인데
분명히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있을 것인데 그것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 그래, 우리는 구원받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지.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반드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끝은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너희가 들을 것이다. 아, 그래,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우리가 들으면 이제 이 세상의 끝이 다가왔나 보다. 우리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볼 때, 아, 마지막 때가 다가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이 들고, 그것으로 우리는 불안해하고, 우리는 그것으로 걱정해 하면서, 야,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구나, 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많이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 것이지만,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그런 일이 있을 거야. 근데 아직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사실 되돌이켜 보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끊임없이 기근과 지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수천 년 전에도 전쟁과 기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경에 보면 큰 대지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다는 것. 실제로 이스라엘 지역은 여러분 아프리카 대지구대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사해바다, 이게 홍해바다로 연결되면서 우리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지리 시간 배운 거 혹시 기억나세요? 아프리카 대지구대라고 그 밑에까지 쭉 연결되는 지구상에서 가장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지진이 많이 벌어지는 그 지역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지역에 지진이 엄청나게 많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고 세상의 끝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8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이런 일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더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고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당하면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환난이나 어떤 이변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이 정말로 따로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근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늘 5절에 분명히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오히려 이것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고 수많은 사람을 헷갈리게 하고 판단력을 흐르게 하며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24장 좀 더 뒤쪽을 보면 23절, 24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러분,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아니, 예수가 아니라 진짜 참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예수는 실패한 그리스도고 진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이비 이단들도 있고, 아니 뭐 예수님은 실패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을지라도 예수가 재림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이단들도 있고, 아니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늘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거짓 지금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지금 이게 그리스도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놀라운 큰 표적과 기사를 벌일 거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 야,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가 보다. 저것이 진짜 그리스도인가 보다. 저게 진짜 선지자인가 보다. 정말 저 사람 대단한 목사인가 보다. 대단한 선지자인가 보다. 그리고 거기에 빠져들고 미혹을 당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큰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미혹을 당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우리는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뭔가 큰 일, 큰 환난이나 기근이나 어떤 전쟁이나 어떤 놀라운 것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체험하는 어떤 특별한 신비한 체험과 능력이나 환상이나 그런 것들, 여러분 그게 필요 없거나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고 나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과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놀라운 일들로 사람이나 어떤 일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며 거기에 훅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놀라운 일들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야, 저런 일을 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아니야? 저 사람이 메시아 아니야?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 아니야? 저 사람이 진짜 목사인가 보다. 그런데 그들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라고 오늘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24장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 제가 25절 읽으면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러면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지금 보라, 사람들이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진짜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어. 이게 진짜 그리스도야. 이게 진짜 복음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따라서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야, 니네들이 생각하는 복음이 니네들이 말하는 그 교회에 있는 게 아니야. 교회에서는 진짜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아. 이단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죠. 목사들이 진짜 성경 말씀이나 진리를 가르치는 것 같아. 교회에서 듣지 못하는 참된 진리가 여기 있다라고 이단들이 가장 많이 하는 멘트가 이거예요. 그 교회에서 이런 얘기 못 들어봤죠. 목사들한테 이런 얘기 못 들어봤죠. 근데 여기서는 들을 수 있어요. 그게 신천지라든지 이단들이 하는 가장 많이 하는 멘트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놀라운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면서 너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라고 또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는 거짓 선지자들이 모여들게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그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그 거짓된 선지자들과 거짓된 어떤 이단들이 모여요. 그리고 거기에 빠져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살아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로 나 가짜요 라고 써붙이고 앞에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도 성경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복음을 이야기해요.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만 거기에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분별력. 여러분, 기독교라 말하고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다 참된 기독교요, 참된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려면 우리는 무엇을 분명하게 붙들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앞에서 목사가 저도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훌륭한 목사라고 목사가 말하는 건 무조건 그것처럼 어리석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에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 늘 말씀으로 확인하는 신앙. 그것이 어떤 목사가 증거하는 설교나 말씀을 불신하고 이렇게 배척하고 거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듣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의 말을 보고 듣고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행하는 어떤 눈에 보이는 일들을 보면서 그것으로 사람과 복음을 판단하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가질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9절 말씀에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다. 그 환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는 그 이유는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따를 때 분명히 나타나는 모습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잘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고 막 좋아해. 그 사람들하고 어떠한 불편함도 없고 꺼리낌도 없이 너무나도 잘 지내. 그럼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잘하고 있는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을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허물과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거 싫어해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유별나? 너 혼자 신앙생활하냐? 너 혼자 예수님 믿냐?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아는 장로나 권사들도 그렇게 안 믿어. 왜 이렇게 유별을 떠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를 사실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고 사실 우리의 신앙을 흔들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왜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지 않는 모습, 자신들이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비교되고 드러나는 것, 그걸 싫어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10절 말씀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서로 잡아준다는 것은 넘어지는 사람 잡아서 일으켜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서로 잡아준다는 것은 서로 잡아서 가둔다라는 것이에요. 서로 감옥에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을 지키면
우리가 참된 신앙을 지키면 그럼 그것 때문에 이상하게 나랑 가까운, 그전에는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 나와 가까웠던 사람들하고 이상하게 거리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들이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믿음이 아직 없다면, 가까운 나의 가족이 나를 미워합니다. 이전에 나와 가깝게 지냈던 친구들이 나를 멀리하고 싫어하게 됩니다. 직장의 동료들과 관계 속에서 불편함을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죠. 그들이 나를 미워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는 단순히 지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은요, 한국의 강원도 땅밖에 안 돼요, 크기가. 뭐 그거 다 돌아다니려고 해도 일주일이면 충분히 다 돌아보고도 남습니다. 요새 차가 좋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것은 지리적인 개념이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 이 말은 뒤에 14절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는 말씀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만 보면은 서로 부딪히는 거죠. 서로 말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금 믿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21절부터 23절까지를 제가 읽었는데, 마태복음 5장 10장 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방인의 동네나 사마리아의 고을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동네로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에서 믿는 자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세상의 끝에 오면 가장 분명한 이 세상의 끝이 왔다는 말세의 징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스라엘 동네에 불법이 성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그 이스라엘 동네에 불법이 성하고 그 안에서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 사이에,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간판은 있는데, 교회가 교회의 이름은 있는데, 교회 안에 불법이 성행하게 되고,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그것 때문에 세상 밖에서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틈에서가 아니라, 그것은 처음부터 그랬었고, 예수님 때부터 그랬었고,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 믿음을, 순수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믿음의 그 모습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들, 그 안에서 갈등하며 다투게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갈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된 믿음을 지키려는데 불법이 성행하고,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이래? 사랑이 없고,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미워하고 헐뜯으면서, 야,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는 여기저기 옮겨 다니잖아요.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아무리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아무리 그 안에 불법이 성하고 그 안에 사랑이 식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참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견디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참 희한한 것은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의 분열과 교회의 갈등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가 종종 있었어요. 아니, 많았습니다. 우리가 분열되는 모습들, 갈등되는 모습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것을 통해서 복음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이 다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건 분명해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것은 주변에서 막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해일이 일어나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나 보다, 세상이 끝나나 보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참된 믿음과 진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해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것. 교회가 교회의 참된 본질과 모습을 잃어버리고 불법이 성하며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 안에서 끝까지 참된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진리의 복음을 들고 지키기를 우리는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계시는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또 주님 안에서 또 우리가 싸우고 승리하며 끝까지 견디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97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잡혀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회개로 큰 죄에 빠지리.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옷을 입히고
영생 복을 주시니 감 기쁜 일일세. 이 얻은 세상 지나서 표천성 나더러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천지지변이나 난리와 난리의 소문 때문이 아니라 진리와 복음이 미혹당하고 혼란 가운데 빠지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너희 주변에 있는 너희의 가족과 너희의 친구와 너희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지라도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그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싸울 때 여기도 교회가 아니고 저기도 교회가 아니고 교회들이 다 하나둘 무너져 갈 때, 그러나 모든 동네가 무너지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있을 그때 주께서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육신의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분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교회의 불법이 성하며 교회의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에 하나님,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실천하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되고 세워지고 그것을 지키며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특별히 우리 한인 장로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세상 끝에 있을 그 마지막 징조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것,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왔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른 것으로 불안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진리의 복음과 주의 말씀과 주의 교회가 미혹당하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된 가르침에 이끌려가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 끝까지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참된 믿음을 지키며 그 복음의 진리를 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심지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며 우리를 멀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의 복음을 끝까지 들고 그 복음 안에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이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싸울 때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사오니 우리에게 참된 말씀의 지혜와
하나님이 참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참된 진리와 주의 복음을 분별하여 그 복음의 가치 안에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며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육체의 질병과 경제적인 아픔과 고통,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아파하며 하나님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이들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지키며 끝까지 싸워 승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불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멈춰지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어 그 사랑을 증거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교회의 본 모습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나타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